시편 100편입니다. 1절로 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죠. 짧고 많은 분들이 다 외우기도 하고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또 시편 100편 시편 중에서는 이렇게 세 편은 많이 외우기들 하십니다. 외우기도 하시고 또 많이들 또 좋아하시는 그런 또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시편 100편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뜰을 지나갈 때에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 100편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의 가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감사할 때 그냥 몸속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몸속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그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지으신 이시요 그랬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천사도 있을 것이고 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 지으신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흙으로 만드신 것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으로 끝이 났지만은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아니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사람 요즘 보니까 사람보다 개가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면은 그거는 지정신이 아닌 게 그렇고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일본의 그 열차 김수현입니까 이수현입니까? 열차에서 일본에 전에 과거에 있었죠, 그죠? 그 열차 오는데 떨어진 아이를 그냥 구해주고 아이였나 구해주고 자기는 죽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걔 때문에 내가 죽겠다. 누구 때문에 죽겠다. 제가 앞에 이게 마당이라든지 저 옥상이라든지 화초가 많이 있습니다만 화초를 이뻐요. 오늘도 아침에 옥상에서 물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생명하고 비교 자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생명하고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의 목숨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한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은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원수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그냥 계속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결국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이면 10, 20이면 20,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3절에서 본문 3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묘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소유라는 사실을 밝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내 만든 작품이 비록 덜 이뻐도 덜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작품이라면은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이뻐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 딸이 실제로 이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돌아다니봐도 우리 딸보다 이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 눈에 내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못난 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작품이라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인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인테리어 하신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하나의 그냥 일이 아니고 자기는 작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품을. 그래놓고 이걸 해놓고 우리 교회 처음에 인테리어 해놓고 다 만들어 놔놓고 사진 찍고 얼마나 나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좋아하세요. 나는 나도 좋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거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작품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겠지요.
그 장로님은 자기가 인터넷 하셨지만 자기가 다른데 물건을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붙이고 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 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다 부른 게 아니고 그 중에 야곱의 행이 누굽니까? 에서, 쌍둥이 행이 에서.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은 택함을 입었어요. 에서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즉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야곱이 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고 더 나쁜 놈. 행의 지위를 그냥 사기쳐가지고 받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갖다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물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건 또 뭐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쳤잖아요.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형을 갖다가 동생 삼아버리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렀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게 묻고 들어가는 반대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똑같은 우리말로 하면 한글로 하면은 구속이지만은 한문으로 하면은 구속하고 구속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박에서 구해 주시는 것, 구속. 저와 여러분도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속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나고 키 크고 뭐 우리 이자이 집사님처럼 음식 솜씨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못나고 지극히 못나고 뭐 볼품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착한 일, 바른 일, 우리가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놨다는,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놔놓고 준비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혼합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법칙으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과 육은 결코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할 게 뭐가 육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은 돈 주고 샀다고 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누구의 백성인가 참으로 중요해요. 세계에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찍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호시아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 뿔이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질투가 나요. 질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처럼 내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우리 딸이 나보고 아빠라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가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아빠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이라 해도 질투 나겠죠. 그죠?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경배드려야 하고 우리가 통치받아야 될 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아니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왕정시대의 백성들은 임금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 지방의 사람들이 쌀이 가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이천 쌀 아닙니까? 근데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자기가 먼저 먹을 거 나누고 나머지 임금께 갖다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임금님께 드릴 거 먼저 빼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개인이 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월급 받고 쓰고 남으면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월급 받으면 다른 거 쓰기 전에 제일 먼저 11조부터 먼저 딱 떼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쓸 게 아무리 부족해도 11조 먼저 딱 이건 내 돈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계산을 대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안보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총칼 들고 나를 지키지 않지요.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은 대통령이 지켜주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갖다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 세금도 면제를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통이 크기는 크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 잘 뽑아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 할지라도 뭐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나라 60만 대군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시편 127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냥 불안한 잠이 아니고 편안하도록 성을 지키니까 그냥 집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좀 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집안인들도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할 말도 있고 해서 하루는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집에를 전화를 했더니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 오늘 이 집에 처음 온 파출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파출부. 그래서 또 집사람이 또 뭐 힘들어가지고 파출부도 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 좀 바꿔달라고 그 파출부를 하니까 아주머니 좀 바꿔달라니까 아주머니 조금 전에 남편하고 안방에 들어갔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열이 갑자기 받잖아. 아니 내가 남편인데 누구하고 지금 안방에 들어갔다고 침실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 파출부 보고 여보세요. 내일 시킨 대로 하시라고. 내가 뒷책임 내가 다 하실 테니까 지금 몽둥이 하나 들고 그 남편한 사람 가서 뒤통수를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완전 기절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달아들면은 아주머니도 그냥 쭉 해가지고 기절시켜버리라고. 뒷차는 내가 다 탄다. 그러니까 아니 담당자 나는 그걸 못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내 100만 원 줄 테니까 내신대로 좀 하라 그러니까 아니 나 1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줄 테니까 300만 원 나 그러지도 못한다 이러니까 5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500만 원 주겠다. 이 파출부가 가만히 생각하고 500만 원 줘. 그러면 뒷책임집니까?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몰래 살짝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몽들어가지고 그냥 남편이라는 작자를 막 뒤통수로만 쭉 해버려. 그냥 막 디진탕으로만 기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누이 못 달아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기절을 시키버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다시 들고 시킨 대로 다 두 사람들 기절시켰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잘했다 하면서 베란다에 가면은 베란다 오른쪽에 그쪽 기둥에 가면은 그게 밧줄이 있으니까 그 밧줄 가지고 두 사람 꽁꽁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두 사람 꽁꽁 묶고 놔라 이러더니 그래서 알겠다 하고 또 가더만은 조금 더 다시 와가지고 이 집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행안이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베란다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이 집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거기 66국에 3927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닌데요. 그 엉뚱한 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사고를 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뭐 출장을 가가지고도 집이 불안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가.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어디 회사 가가지고 어제 다른 여자 사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가. 이렇게 그 불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말씀은 완전하게 복되게 그냥 대충 이렇게 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고 양이 아프면은 그 치료해주고 그렇게.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하나 보니까 유튜브에 봤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물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동물병원에. 봤습니까? 지 새끼를 물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동물병 의사가 그 새끼를 갖다가 눈이 아팠죠, 그죠? 치료를 다 해줘가지고. 그래서 치료비는 못 받아도 어쩌고 해놨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그런 득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뒤처박거리를 다 해주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은 특별히 이게 근시잖아, 근시. 멀리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앞에 있는 것만, 코앞에 있는 것만 봐요. 저 앞에 멀리서 늑대가 와도, 이리떼가 와도 그냥 도망을 못 가요. 바로 가까이 와야 도망간다고 해봐야 그거 다리가 짜리몽땅 해가지고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굶어 죽기도 하겠지만은 또 이리떼라든지 사나운 짐승대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를 양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에 보면 찢어지고 깨지고 이런 거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면의 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하기도 하고 내시경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시경 해야 내 속의 병을 알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봐야 하나님도 우리의 병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몰라도 나 자신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 치유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가기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이처럼 양떼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만큼 양떼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늘 주시하게 되고 눈동자처럼 주시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사정을 이렇게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양떼에게 쏟는 것과 같은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은 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관심과 보살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에 되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경상북도 영주의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셨던 강경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장도 지내시고 사립이기 때문에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셨던 그 강경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일제 마렵에 보국대 알죠? 젊은 분들은 보국대 알죠? 그죠? 보국대 이제 끌려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본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국대 끌려가는데 보국대 끌려가가지고 이 장로님 젊을 때 보국대 끌려가가지고 뭘 했나 하면은 남포 놓는데 돌 깨우는데 거기 채석장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채석장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은 돌을 막 주워 모으고 하는 일인데 돌을 깨우고 모으고 하는데 돌을 모으기 위해 깨야 되잖아. 큰 바위에 돌을 깨야 되는데 그런데 깨기 위해 가지고 그 남포를 놓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깨는데 어떻게 깨나하면은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정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큰 정으로 두드리고 한 사람을 붙들고 있고 이래가지고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깊이 뚫어요. 깊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넣고 신비를 바깥에 내가지고 신비에다 불을 붙이면 두루루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제 그 방앗간을 했는데, 처음에 물레방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방앗간을 구입하기 이전에 있었던 분이 방앗간을 하다 보니, 할 때, 이게 방앗간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포가 떠내려가 버려. 방앗간에 물이 와야 물레방아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포가 뭐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가 떠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위 옆으로 포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 비가 많이 오면은 바위 위에서 이게 포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뭐 이렇게 돌을 쌓올다 할지라도 떠내려가 버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이게 다이나마이트로 막 이 바위 막 터뜨리더라고요. 바위를 갖다 막 그냥 깨내가지고 그 이제 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포가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막 이게 두드려가지고 구멍을 막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넣고 심지 넣고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 막 도망가가지고 멀리 떨어져가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라 하더라고요. 하늘 쳐다보면 푹 터지니까 돌이 막 저 하늘로 막 치서 올라가더라고요. 봤는데 이 이제 강경훈 장로님도 그 일을 했어요. 오전에는 구멍을 뚫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바위를 터뜨리는 작업을 하고, 그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그 바위들을 정리하는, 돌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또 그렇게 이제 여느 때와 똑같이 바위를 그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폭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터지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가져갔던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장로님도 같이 이제 둘러 앉아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도시락을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개가 와가지고 이 도시락을 물고 가버린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도시락 물고 갔다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눈 뜨고 도시락 찾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끝이 내야죠. 도시락을 물고 가기나 말거나. 옆에 사람들은 전부 다 웃어가지고 뭐 웃고 오히려 더 비웃기도 하고, 그래도 막 박수 치기도 하고, 뭐 야단이 났어요. 걔가 도시락 물고 가니까. 도시락 물고 가면 저 빼앗아 주던가 안 하고 그냥 박수 치고 전부 다 놀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걔가 전망 벌써 막 몇십 메다 물고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쫓아갔죠. 이제 도시락 뺏으러 이제 쫓아가니까 걔가 장로님 따라올 만하면 도망가 버리고 따라올 만하면 도망가리고 한 200m 이상을 도망을 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락을 넣고 걔가 그냥 도망을 가 버린 거라. 그래서 장로님이 도시락을 움켜쥐고 다시 다른 사람이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도시락 움켜쥐는 사이에 다이너마이트가 한 개가 더 터지고 남은 게 있었어요. 폭발을 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가다가 아마 이게 불이 뭐 꺼질 듯 하다 보니까 빨리 안 타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심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로등이 전부 다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막 터져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막 바위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가 하늘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장로님은 깨끗하게 도시락 찾으러 한 200m 떨어져 도망가는 바람에, 개가 물고 가는 바람에 장로님이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장로님이 운이 좋았다고 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게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회사 그만둘 때, 교육 개최하기 전에 회사 그만둘 때, 저는 12월 31일 되면은 사표 낸다고 이미 10월 2일 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0월 2일 회사 출근해가지고 12월 31일 되면 사표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12월 23일 되니까, 아침에 그냥 공고가 하나 붙었는데, 명퇴 신청 받는다고. 명퇴 지금 신청하면은 15개월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본봉을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회사에서 공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사표 낼 거라고, 이제 일주일 후면 사표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부서 사람들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한테 보너스 줬네. 퇴직한다고 하니까 보너스 줬네. 그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보너스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제가 개척하는데 돈 들은 게 5천만 원 들었거든요. 5천만 원 들었어요. 5천만 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5천만 원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15개월치 월급을 더 받다 보니까 퇴직할 때 명퇴 신청해가지고 더 받으니까 그게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냥 뭐 퇴직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제가 또, 사표 낸다고 얘기했다가, 부서장이 사표 내라고 그래서 사표 안 낸다고 나는. 이 돈 가지고 사표 안 낸다고 조금 우겨가지고 돈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우겨가지고 더 받기도. 어쨌든 간에 제가 한 5천만 원 더 받았어요. 더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는 내 돈 가지고 개척한 줄 알았더만, 내 돈 가지고 헌금하고 개척한 줄 알았더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개척 자금을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게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죽을 목숨 살려 주시기도 하고, 제가 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대로 우리 아들, 딸 못 보고, 손자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요걸 나면은 뭐 가능성이 뭐 100%도 아니라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다. 금방 낫는 게 아니고 한 주, 2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빨리 안 낫고, 거기다 퇴원하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그 수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생각하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들 그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한 것이 아니라 폐렴 와가지고 폐일증 들어가니까 그냥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돌아가실 분더라고요. 2, 3일 사이에 폐일증으로 돌아서니까 2, 3일 사이에 돌아간 것이. 그 야구 감독 중에 이강환 감독이라고 있어요. 야구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70인가 그런데, 근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분이 죽었는데, 폐렴으로 죽었어요. 뭐 건강해요. 그런데 폐렴 와가지고 금방 그렇게 죽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폐혈증 오다든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폐렴으로 돌아섰을 때도 염증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며칠 사이에 갑자기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올라가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폐렴뿐만 아니라 제가 돌이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을 고비가 참으로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요로결석 같은 거, 그거 요즘 병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죠. 그죠? 요로결석, 그게 별것도 아닌데,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제가 100년 전에 살았다면은, 그 요로결석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요로결석 가지고 그때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한의원 가가지고 요로결석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거 깨야 되는데, 이게 깨져가 내려오면서 그냥 이게 아프다, 결국은 조금 견디면 결국 소변으로 나온다.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이게 안 내려오고 그냥 그대로 막고 있으니까, 소변을 막고 그냥 위에 요로가 이게 풍선처럼 이게 부풀러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거 그대로 나눠보고, 그 소변이 안 내려오는데 그대로 나누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의술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술이 좋아서 살고 약이 좋아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